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웃사의 죄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있다는 표인가요? 아니면 웃사에게는 오만이라는 큰 죄가 놓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기 때문인가요?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오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나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2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역대상 13장은 기랏 야림에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법궤를 옮기는 사건을 다루며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과 평행 구절입니다.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사건들의 순서는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순서와 항상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르바임 골짜기에서 교전한 이야기가 법궤를 옮기는 이야기보다 앞에 나왔지만 역대기에서는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백성의 전체적인 모임을 소집하기 전에 다윗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취한 절차는 그의 천부적인 지도력을 나타내 줍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상세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비 회의를 언급하지 않고 전체 회의만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왜 기랏 야림의 개인 집에 오랫동안 있었나요? 역대상 13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궤는 엘리와 사무엘이 있었던 실로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의 힘으로 전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법궤를 실로에서 에베네셀의 전쟁터까지 운반해 왔지만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법궤 때문에 일어난 갖가지 재앙에 견딜 수 없어진 블레셋이 7달 뒤에 법궤를 돌려보내지만 원래 있던 실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져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사무엘 당시에 벌써 20년 그리고 사울왕 치세 40년을 지나 다윗왕 때까지 70년 이상을 머물렀다고 본다면 블레셋이 법궤가 있던 실로까지 철저하게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랏 야림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 다윗은 어떤 준비 작업을 했나요? 다윗의 신중한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역대상 13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왕의 명령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민족적 축제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공감과
협력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의 축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백성들에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초대되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대상 13장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사무엘하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평행적인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군사들 3만 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군사들을 동원한 이유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참여하는 거국적인 축제로 만들려는 다윗의 의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럇야림이 블레셋 영토에서 가깝기 때문에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행렬은 얼마나 화려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나요? 역대상 13장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법궤의 행렬은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법궤를 호송하였고 화려한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즐겁게 외치는 찬송 소리는 산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굉장한 의식이라도 순종이 수반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소가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 법궤를 붙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역대상 13장 11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웃사의 우발적인 행동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법궤를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궤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 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럇야림에서 법궤를 옮겨올 때에는 이 같은 여호와의 명령을 직접적으로 무시했고 거기에 대해 아무런 핑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었더라면 법궤가 흔들리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웃사가 손을 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06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레에 실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행한 수고를 간합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 수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가 이 명령을 게을리한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었다. 웃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웃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결론입니다. 첫째,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우사의 죄는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있다는 표가 아니라 우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행사에 다윗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군사들 3만 명을 초청했습니다. 셋째, 우사가 죽은 사건에서 배울 교훈은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